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기어도하여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은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뜬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목소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인자의 때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초림은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몸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신령한 연합. 이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초림 인자로 오신 것은 그 몸을 갖고 오신 것은 이 예수의 몸과 첫 아담에 있는 첫 아담, 세상, 육체, 마귀의 종인 인류,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육체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이거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못 씁니다. 자기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서전 쓰듯.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건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5살 때, 6살 때, 7살 때 어디서 살고 뭐가 됐으며 그건 있는 걸 쓰는 거지 않습니까? 소설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서전이나 이런 거는 자기 있는 걸 쓰는 것처럼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성경을 쓴 것은 자기가 다 체험한 거를 깨달은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옛 남편과 이혼을 해야
새 남편인 예수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는 겁니다. 인자일 때는. 이때는 뭐 구원, 뭐 이렇게 초림의 역사 이런 걸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추수하러 오는 겁니다.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너무 부러운 사람으로서 너무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 경험하고 예전에 한국에도 그 누에 킬 때가 있었거든요. 뽕나무 꺾어가지고 5잠인가 사야 누에가 자기 입으로 씨를 뿜어가지고 누에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 나방으로 날아가는데, 농촌일이 엄청 힘듭니다. 뽕나무 따가지고 그거를 캐캐로 해가지고 뽕나무 밥 줘야 되고. 처음에는 1억이 좀 좋더니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2학년 되니까 1억이 싫더라. 그 누에 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누에가 이 새까만 게 벌레가 나와가지고 이게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네 잠 자고, 네 잠인가요? 5잠 자나? 네 잠. 이 손가락만해요. 이게 누러져가지고 이게 이제 집으로 이제 비단실을 만들어서 꼬치를 만드는데 술술 나옵니다.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거미 얘기는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건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율법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율법 아래 놓고 갖고 논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이 육체는 율법이라는 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세상 법도 다 못 지키잖아요. 세상 법도. 도덕윤리라는 법 그거 못 지킵니다. 도덕법, 윤리법도 다 못 지켜요. 세상 법을 또 어떻게 다 지킵니까? 신호등 빨간 거 있는데 거의 지키지만 어떤 때는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에. 이 세상 법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도덕법, 윤리법, 장유유서, 부부유별, 뭐 하는 북유유신하는 이런 중국에서 나온 이 그 도덕 그것도 매일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빠져나갈 수 없이 이 그물이 촘촘하게 해서 어떤 고기도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에 이 구멍이 가늘면 송살의 새끼 하나도 절대 못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이 그물은 인간은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인간은. 근데 이 인간이 죄와 사망,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신령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내가 죽었으나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령한 연합을 하신 예수가 산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까 강명희 집사님이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입으로 주여가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입으로 그냥 이 알량한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하고 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 전 단계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어야 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그가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운 거.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야 시키는 대로 하죠. 내가 있으면 이거 나하고 안 맞네. 저거 내가 생각하는데 저게 틀리는데 왜 저렇게 할까?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동하신 자나 자기를 비워 아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췄다고 했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크리스찬의 두 가지 요소라 이겁니다. 죽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이 왜 그러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느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를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며 내일 죽을 터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막 기결을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 말 아니요.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 입을 벌려서 스피커처럼 말하는 것이요. 내가 이런저런 일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지시를 해서 내가 그의 지시를
충성리 목숨을 다하여 대신 감당하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런 일이 왜 안 생기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면 여기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선 공로패, 표창장, 훈장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세상에 칭찬하지만 인간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이 인간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요 의사요 훌륭한 사람을 지켜서고 영점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인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만 의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인간이 하지만 자기가 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놓고 자기가 했다는 건 가짜입니다. 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꽉 차 있습니다. 850대 1이에요. 지금 850대 1.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 딱밖에 없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상에 딱 이스라엘에다 발 풀려놓고 니들이 확실히 택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택하든지 이스라엘아 머뭇거리지 않고 택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비율이 적으니까 850대 1이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오늘날 회개를 몰라서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살면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든지 악령이 역사하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는 겁니다.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9장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려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니라 가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방해하고, 여러분 철로역정 제대로 된 책, 짧게 이렇게 요약한 책 말고 원전을 제대로 번역한 책 꼭 읽어보시라고 해요. 그거 안 읽으면 엄청 손해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건 존 버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구원의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도 엄청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이 사람이 당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예요. 고린도전서 9장이 10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가 방법인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예수 믿는 게 종교인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가 나의 머리가 아니야. 이 생명 다 해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생명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모세 사이가 약 500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해놨는데 그 언약 후에 430년 후에 나온 이 율법이 이 언약을 짚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가 죽으니까 가라는 대로 하잖아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이게 자기가 죽는 것이 75세에 시작돼가지고 100세에 완성된 겁니다. 이때도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원 믿음은 25년 걸렸어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교회 다녀서 새신자 4주 공부시키면 다 됐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수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하죠. 머리로 다 배웠으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침탕에 와가지고 침례를 주고 없는 데는 바닷가나 강가에 가가지고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례 받고 올라오다가 막 감격해서 우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침례 받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을 때는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177장 179장 성령이여 감리하사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지만 성령이 막 우리가 오락해서 오는 분 아닙니다. 대통령 당신 우리 지금 힘드니까 한번 여기 와보세요. 민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분이 일이 복잡합니다. 갈 때 많고 할 일 많고요. 우리가 오락해서 대통령이 옵니까? 성령은 대통령보다 더 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오락해서 오고 가락해서 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봐서 정말로 깨끗하게 자기를 싹 다 죽이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옥토 그런 궁궐을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오지 아무나 덥석덥석 가시는 분 아닙니다.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겠냐고 했어요. 이 사람 큰 사람도 아무데 안 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가신다고 했어요. 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면 옛날에 성령 받는다고 방언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렐루야 랄렐루야 그래서 성령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완전히 웃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성령 오신 분 아닙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16절 인용한 말씀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냐?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 성막,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갖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죄의 세방, 율법의 세방, 자유.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사도들처럼 살게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 내 마음대로 사나 평생은 일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살아도 뭐 먹고 삽니까?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인생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음란한 짓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재산 폐지 주셔서 간신히 모아놓은 일기업 그거 사회 기부하고 갔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아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아멘. 예수만이 나의 의라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가 있는데 실제 다 벗겨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말세시말의 교회를 다 스캔해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살 먹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는 피죽도 못 먹고 우리 옆에 있는 저 북한은 지금 1990년도에 200만이가 300만이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2,500만이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 넘는데 북한은 2,500만인데 그 2,500만의 10%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형제가 방 안에 누워가지고 한겨울에 이 보온이 안 되니까 이게 막 뭘 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집안까지 서리가 와가지고 맺혀가지고 오는데 그 옆에도 얼음이 얼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둘이 누웠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더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별짓을 해서 칼로 난도들을 치고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비틀고 끌고 가가지고 시궁창에서 굴어갖고 불 가운데다 집어넣어 깊은 잠에 마취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는 거죠. 이걸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하셨는데 짐승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것만 근심 걱정하고 영혼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눈 뜨는 거예요. 그날은 여름에 배짱이처럼 바이올린 타고 기타 치다가 눈 내리니까 거지처럼 개미굴에 가서 동냥하는 배짱이. 그건 지옥은 안 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날 닥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죽일 수 있는,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자기 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 정말 너무 큰 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죠. 이거 서론하다 오늘 또 끝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먼저 심판입니다. 물로. 그리고 이 심판한 사람 중에 구원할 사람 방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물로 심판은 이게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 임하는데 그게 물로 임한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 이 롯의 때. 롯의 때 이 소돔 고모라. 이거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불과 이왕으로. 여기에서 심판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롯 부부, 롯의 딸 둘, 4명. 4명을 자기들이 못 나오니까 천사를 시켜서 이것도 끌어낸 거예요. 천사가 소돔성 거기에 가서 이 겨드랑이를 끌고 바깥으로 끌어냈다고요. 왜 끌어냈냐? 이거는 심판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왜 방주지라고 했냐? 전 세계 지금 78억인데 이때도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건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주지라고 했던 거고, 여기 소돔 고모라 불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는데 이 롯이 자기 삼촌 잘 만나고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해서 천사를 보내서 여기에서 안 나오니까 겨드랑이를 들어가지고 이 바깥으로 껴놓고 이 롯 보고 뭐라 했냐? 저 산까지 가라니까 롯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알성 가라. 뒤 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 그냥 직진하라. 이게 날마다 죽으면서 푯대를 향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 뒤 돌아보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자, 아버지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버리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3명은 들어갔는데 뒤돌아본 노새처럼 손목에 놓였잖아요. 인자의 때 세상을 멸망시키고 작정한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멸망시키고 작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 이 방주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오늘날 빠진 게 이거예요. 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방주로 들어가라. 롯의 때는 하나님이 이 죄악에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걸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롯의 삼촌을 잘 둔 너 빨리 나와라. 못 나가니까 천사가 와서 꺼내줘가지고 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둥으로 박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인자의 때는 왜 요한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 이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다. 마태복음 3장 자기를 부인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되 회개하라. 이거에 좀 회개하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됐다. 노아가 저런 게 그거예요. 야, 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아주 기초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어버리겠다. 그 노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방주 짓는이 협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그게 노아가 전한 의예요. 그걸 120년 동안 전했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8식구만 들어간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 짓고 남이 쳐놓은데 죄송합니다. 도둑놈처럼 새치기 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머릿돌 대신 예수와 뼈대를 맞추고 그 모양과 체질과 속성과 특성에 맞춰서 자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딱 맞는 그런 벽돌이 되어서 같이 건축돼야 돼요. 그렇죠? 못 가요. 이 롯의 때도 뭐 그래요. 야, 여기 소돔 고모라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건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거 하나님이 보다 참다 안 되니까 이건 불과 영으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다. 천사가 와서 야, 여기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으니까 나가라 이러거든요. 그게 회개하라요. 지금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마지막 불과 유황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의 믿음을 연합하라. 이게 지금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를 읽었으되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느냐. 이 요한은 역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떼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이 물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 이제 하나님이 이 첫 아담과 연결된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결정했다. 임박한 진노라.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들어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물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를 물로 침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저기에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가 나쁜 나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아담과 연결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뱀에 물려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나쁜 나무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고 불 침례를 받은 쭉정이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르스의 때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임박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지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다 아니다라 하면서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는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먹고 있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온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접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